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일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뒤에 앞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 첫째 주인데 제가 이제 1년 목회 계획을 하면서 그러니까 월별로, 달별로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월 달은 이제 말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것과 함께 동일히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 네,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달력을 딱 보시면 네, 2월 달은 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딱 그 우리 달력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 달력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고 계실 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우 도전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예수님의 메시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귀가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 어머니가요, 방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으면 한 아이를 향해서 얘야, TV 끄고 잘 준비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가?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는 갑자기 누가 뜨끔했어요. 네,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얘야, TV를 끄고 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TV를 끄고 자러 갈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고 5분 후에 다시 어머니가 또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요? 내 말 들었니? 라고 했어요. 저희 집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랬어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왜 또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어머니가 내 말 알았니? 내 말 들었니? 라고 이야기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이가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은 들었는데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실천하지 않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소리 음파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뚜렷이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 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로 뭐냐면 행동으로 그 말씀을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삶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놀라운 은혜죠.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잘 들어야 하고 제대로 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에 늘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과연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처음에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 하셨을까? 자,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해요.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찾아오는 것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어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첫 번째 핵심이었던 건 뭐냐면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귀 있는 자로서 잘 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죠. 늘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한 달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가장 요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 우리의 구원자이심,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삶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적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여 년 거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이런 것을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님들이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늘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저는 말씀에 대해 잘 아는 게 없어요. 늘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신앙생활을 물론 첫 해 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초신자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하셨고 심지어는 뭐 직분자이시고 이런데도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어떤 문제이기에 그럴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에서 오는 믿음의 결핍입니다. 사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서 언급한 이야기에서 같이 엄마가 야 TV 끄고 빨리 잘 준비해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함께 나누는데 알았어요.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참 놀라운 것은 이건 좀 위험하면서 좀 그냥 제 우스운 얘기로 밑으로 받아주세요. 목회자하기 참 쉽다. 왜요? 설교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 모르세요. 그럼 뭐예요?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지만 저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정말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으셔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그 말씀 앞에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으로, 흘려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모임이나 교제, 봉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행위적인 것에 심취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시고 물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하시는 거 감사해요. 운영을 하고 재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모임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코로나로 딱 단절됐잖아요. 모임 단절됐죠. 이렇게 하는 거 다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우리가 신앙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것이 마치 신앙을 방해하고 이것을 공격하고 종교적 탄압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 생활이 우리의 믿음 없는 자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행위들이.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삶으로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 어제 큰아이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큰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저희 집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잘 안 믿겨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원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아빠인 것은 믿겨지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아빠인 것은 믿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가 아빠라고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과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제가 얘기했죠. 너 태어났을 때 키가 몇 센치였고 몇 킬로였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어. 넌 이랬어. 넌 참 이렇더라. 그러면서 쭉 자라온 얘기를 11살이니까 11년 동안 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본 것처럼 믿으면서 저를 아빠라고 믿고 있어요. 아, 네.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제가 아빠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너는 이렇게 태어났고, 넌 이랬어. 넌 어렸을 때 이런 행동도 했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다 보면 그 아이가 신뢰성이 생겨요. 엄마 아빠로부터. 아,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 아빠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는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해 줬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했어. 널 살렸어. 그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1월 달에 나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러브레터를 쓰셨다고. 복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계속해서 쓰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아니까. 그것이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믿어지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고 그 사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믿음을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믿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믿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냐? 우리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들을 때.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교회를 막 다니시고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으시고 봉사를 하시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겨우 그 사실을 겨우 믿었어요. 우리가 겨우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이처럼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때는요 이미 20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자, 2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자, 복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왜요? 계속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서 계속 나눴던 게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과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 누군가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듣긴 들었으나 그것이 복음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죠.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듣긴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믿음이 본인이 믿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교회 음악도 전공을 했잖아요. 교회 음악을 전공할 때 제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것이 다 찬송이 아니에요. 네, 교제송도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를 축복하는 교제송도 있는데 우리는 찬양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실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제송은. 근데 이런 이제 물론 단어적인 어원을 따지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처세술인가 아니면 성공을 목적으로 한 이런 강인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 너무 많이 전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아. 우리 이런 것도 해. 좋아. 네, 문화적 혜택이 많아. 네. 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근데 자꾸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세상의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야, 우린 시설도 좋고 뭐 혜택도 많고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것도 많아. 아니, 그거 쓸데없어요. 네. 그거는 저기 백화점이나 이런 큰데 이런 문화센터 가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걸 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음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세요. 첫 번째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믿음이 없는 건, 그리고 늘 들었는데 복음이 아니거나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변수였어요. 자, 1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건 유대인 사람들, 질문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음이 없다. 왜일까?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수없이 듣고 또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삶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나약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득권층의 잘못을 공격했어요. 이런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듣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하였기에 그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기복주의거나 성공지향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으로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예수님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그걸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과연 뭔가? 네? 그리고 교회는 뭐지? 또한 예배 드리는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네. 뭐 언론에서 뭐 확진자가 뭐 무슨 교회 통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우리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이런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르게 수정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또한 우리의 결단도 좀 허락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모습. 자,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에게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알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복음을 듣고 믿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하여 들었거나 마음으로 믿지 못했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구나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아는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알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의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역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언제냐면 AD 57년경이에요.
AD 57년경.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65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이사야 말씀을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했던 그 이후에 BC 538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BC 538년부터 AD 57년까지는 약 6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600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자들이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바벨론 포로 전에는 바벨론에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역사가 거의 600년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이 모습, 심지어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패망하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또 그러고. 그런데 더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AD 57년보다 엄청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똑같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너희다. 여러분 잘 보셔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복음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또한 유대인과 같이 선민 의식도 내려놓으세요.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나눠야 되는 이타적인 신앙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과 함께 구원받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